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중에도 율법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뛰죠 중원자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없도록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부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뜻 안에서 저에게 살게 하시고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 저의 심령을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그 열왕기서 50강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했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만연하게 된 이 우상 숭배의 관행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또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간 왕 요시야의 노력은 이 므낫세 왕 이래로 급속하게 타락했던 이 남유다의 운명을 이제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도우려는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이 무깃도란 곳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하면서 이제 남유다는 급격하게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가 어떻게 쇠락해 가는지를 이제 잘 보여줍니다. 먼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이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31절 3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2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여호아하스가 그 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무효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본명은 살룸으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살룸은 이제 원래 이름이고 여호아하스는 왕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아하스 위에 지금 보면 3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왜 그 형들을 놔두고 넷째 아들인 이 살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지는 이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요하난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일찍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도 훗날 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나머지 둘째 형, 셋째 형을 제치고 먼저 왕이 된 것은 아마도 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왕처럼 그 바벨론에 친한 그 친바벨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그 신흥 강국이던 바벨론이 기존의 이제 강대국이던 아수르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애굽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아수르가 살아남아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견제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인 바로 느고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하란으로 원정군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이 남유다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아수르가 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 남유다의 왕 요시아는 이 아수르를 도와주려는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이 무깃도란 곳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애굽 왕의 바람과는 달리 아수르는 결국 이 바벨론과 그 동맹국들에게 의해서 거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상황에서 요시아 왕이 죽게 되자 친바벨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입장에서는 이게 친바벨론적인 인물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달 만에 강제로 그를 이제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오늘 3절 보시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여기서 림나가 이제 리블라라는 곳입니다. 애굽 왕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다에 부과한 벌금은 요시아 왕이 애굽 군대에 대항했기 때문일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벌금의 그 양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에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양이 적습니다. 산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제 애굽이 이렇게 남유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은 뭐 히스기야 시대보다 남유다의 형편이 급속히 안 좋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회유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애굽 왕 느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림나, 지도 보시면 리블라라는 곳에 이제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느고는 전쟁에서 패한 아수르 왕 아슈르발리트 2세를 도와서 이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다시 하란을 이렇게 탈환할 목적으로 이제 이 리블라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이제 하맛에서 남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협곡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접근하고 또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가능케 하는 침략자로서는 최고의 장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 느고의 탈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결국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아하스 대신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지금 보면 애굽 왕이 남유다 왕의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호야김은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열심히 수행합니다. 3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힘대로 라는 표현은 과세를 할 때에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이제 여호아하스는 결국 이제 애굽에 잡혀가서 그곳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여기서 죽은 자는 이제 요시아 왕을 의미합니다.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여기서 이제 잡혀간 자가 여호아하스 왕이 됩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여호아하스의 운명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스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이 이제 계속되는데 예레미야 22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런 고국에서 숨을 거두지 못하고 저기 애굽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당시에 남유다는 정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을 의지하여 살 길을 찾으려고 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요시아도 아수르나 애굽보다는 바벨론을 더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요시아 왕이나 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나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과 더 가까이 했다는 점에서는 뭐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시아 왕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남유다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아수르와 애굽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지 바벨론을 우상처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바벨론을 의지하여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분명하게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자기 힘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람들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이제 더해 주십니다. 이제 23장 36절부터 24장 7절 보시면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바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둘째 형인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세였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23세였는데 3개월 동안 왕을 하다가 애국으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 다음 형 왕이 됐을 때 25세인 겁니다. 그 여호야김은 왕이긴 했지만 사실상 애굽의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 애굽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동생 여호아하스와 별로 다를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여호야김이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여호야김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궁핍함에도 호화스러운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강포와 착취를 일삼습니다. 정말로 철없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제 이게
여호야김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또 예레미야 26장을 보시면 이 여호야김은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요아스의 신앙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우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칼로서 죽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더 나아가 여호야김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요즘은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불로 태웁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이 요시아의 아들이었음에도 이렇게 대놓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호야김의 이런 악행은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게 됩니다. 본래 애굽을 종주로 섬기면서 통치를 시작한 여호야김은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바벨론을 다시 종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언제부터 바벨론을 이렇게 종주로 섬기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됐는지 역사적으로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도 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란으로 가던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이제 저지하다가 무기또에서 사망한 해가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 느고의 그 바램과는 달리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애굽은 이 리블라에 주둔하면서 다시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4년 뒤인 주전 605년에 드디어 이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로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에서 그 아수르의 남은 세력과 그 애굽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그때까지 애굽의 속국이던 나라들에 대한 이제 정벌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처음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략한 것이 여호야김 제위 3년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애굽을 섬겨오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종주로 삼게 된 것이 아마 이 시기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비롯한 이제 그 유다의 그런 귀족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때 이제 그 바벨론 왕을 종주로 받아들이고 잠깐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4장 1절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직접 이 원정에 나서지 않고 바벨론과 종주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군대를 보내서 남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던 주변 민족들이 종주국 바벨론의 뜻에 따라서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사실상 이때 국제 정세를 봐도 이 남유다가 신흥국 바벨론을 이렇게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열왕기는 이 바벨론의 침략이 므낫세 왕이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므낫세가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반역 뒤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좀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직접 원정에 참여합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칠 때 이제 남유다를 지나쳐서 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애굽 국경에서 이 애굽 군대와 맞붙어 싸우지만 이때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있던 유다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쇠사슬로 결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6절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하지만 이제 여호야김이 실제로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성전 기물들이 전부 다 이제 바벨론 산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5절부터 7절 보시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 애굽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 보면 이상하게도 열왕기에서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 여호야김의 죽음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김이 죽을 때에 슬퍼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마치 그냥 그 들짐승 죽은 것 마냥 그 시체가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그런 최후가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런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좋지 못하게 죽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16절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예언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므낫세의 죄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며 섬긴 것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근본적인 죄악은 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뭐 우상 섬기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더러운 우상들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아주 끔찍한 그런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 이 일을 그냥 오래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나 신약 시대 교회의 사명이나 사실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신약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인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우상을 열심히 섬긴다면 우리도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극성스럽게 돈을 좋아하고 숭배하면 교회에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징계는 이 처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죽이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정말 무섭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겨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재건교회 역할은 무엇일까요? 재건교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교회에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것을 정말 생명을 걸고 온몸으로 막았던 교회입니다. 그것에 강렬하게 저항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건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이 시대에 신실한 남은 그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가 뭐 수는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우상숭배에 저항하며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마음을 더 굳건히 가지고 이 정말 이 짓밟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24장 8절부터 17절은 여호야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아버지 여호야김이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이제 죽게 되고 정말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 보면 이 여호야긴이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제 우선 이 여호야긴이란 이름은 그 왕위 등극명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본명은 여고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야긴이 고니아라고 불리는데 이 고니아는 여고냐를 축약해서 부르는 그런 닉네임과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도 그 삼촌이었던 여호아하스처럼 3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3달 내내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기간에 여호야긴은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야긴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호야긴이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전혀 이 부모 세대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여호야긴은 결국에는 이방 왕인 바벨론 왕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여호야긴을 비롯한 왕실의 인물들이 바벨론 왕에게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인 유다가 이제 슬픈 결말에 이르고 있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바벨론 왕 8째 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예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것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하면 계속 지켜주겠지만 우상을 섬기면 이런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경고를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오늘 말씀은 보면 성전의 금그릇들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들이 파괴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도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성전을 버릴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성전과 왕궁의 기물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파괴하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슨 힘을 얻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노력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그런 지도층 인사들과 용사들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오직 비천한 자들, 하층민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유다에는 그 땅을 방어할 군사들도 남아있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도 또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를 발전시킨 기술자들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의 수가 대략 이제 10,000명이었는데 예레미야 52장을 보시면 이때 이제 유다인 3,023명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 7,000명과 대장장이 1,000명 그리고 유다인 한 3,000명가량 해서 모두 10,000명 정도가 이때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 대신 또 그의 숙부인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왕을 폐위시키고 왕으로 세워서 이름을 바꾸고 하면서 정복자로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남유다 왕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나 백성 그리고 국가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남유다가 어떻게 국력을 잃고 다른 나라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가는지를 그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남유다에 일어난 일은 지금부터 2600년쯤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바, 정말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격변기와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지혜가 뛰어나고 모략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모든 걸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의 권세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무서운 이 현실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정말 두렵고 또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세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비참함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 남유다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너무나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 재건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 아버지. 남은 그루터기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상에서 떠나라고 온 몸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쪼록 주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요시아처럼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저희를 위해서 오셨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망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